영화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프랭크가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집을 떠나서 사기꾼이 됩니다. 펜암이라는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시작해서 외과 의사, 변호사 등을 사칭하고 또 펜암에서 발행하는 그 수표를 자기가 위조로 발행해가지고 수백만 달러를 사용합니다.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이제 FBI에게 위조 수표범으로 잡히기는 합니다만은 워낙 기술이 탁월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FBI의 위조 수표 감별을 하는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자기가 적었던 자전적인 글을 바탕으로 이제 재구성을 한 영화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영화지만 워낙 이 사람이 천재적인 사람이어서 영화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기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한 그런 책도 썼더라고요.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삶은 영화로 보기에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삶이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피해를 주는 그런 사기꾼이지요. 남을 속이는 삶을 살면 결국 자신도 속여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자신을 속이다가 그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꾼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순순히 자백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자기를 고발해서 자기가 붙잡히게 되는 걸 더 바라기도 하더라고요. 거짓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올바른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것이죠. 이런 것은 비단 이런 사기꾼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기 안에서 찾든지 아니면 자기 외부로부터 찾든지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목표는 결국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권위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나누고 우리 자신에게도 좀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이 땅에서 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나귀 타고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성전으로 입성을 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파괴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파괴는 그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서 제일 처음 익은 그 열매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하셨죠. 장사꾼을 내쫓고 환전상을 몰아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어서 성전에 있는 그 맹인들과 전원자들, 몸이 불편한 이런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걸 보고 어린 아이들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가 뿌리까지 다 마른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응답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오늘 읽은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만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서기관도 나옵니다. 서기관. 대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총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민족 전체의 최고 지도자예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유대인들의 삶과 종교의 최고 경전이었던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엘리트들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장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란 누구냐? 오늘날로 하면 이제 도지사니, 시장이니, 군수니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지금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유대민족 전체의 정치, 종교의 책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질문이다 이거죠. 물론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답변 중에 뭔가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분을 좀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처형을 해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질문은 꼬투리를 잡으려는 질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답변 중에 하나라도 실수하기만 해봐라, 당장 끌고 가겠다, 그런 생각이죠. 이 부정적인 의도를 좀 제거하고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질문을 드려야 돼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진정으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물론 답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삭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같은 뱃사람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도 참으면서 베드로를 잘 다독여주면서 답변해 주셨죠. 또 니고데모 같은 사내들인 공예 소속의 엘리트들에게도 예수님은 답변을 잘 하셨어요. 도마와 같이 철저히 주님을 만져보고서 알기 원하는, 아주 철저히 따지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잘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주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질문하고 여쭤봐야 돼요. 모르는 것을 그냥 덮고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답이 없을 것 같은 질문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실지는 주님 선택이니까 그냥 주님을 선택하고 신뢰하고 여쭤보십시오. 오늘 요즘 같은 시대에 주님 왜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참 허무한 질문 같지요. 그런 것도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학자들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질문도 주님께 해보시라고.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생명들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갑니까? 그런 질문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아직 두동강이 나 있습니까? 답변을 못 얻을 것 같은 질문조차도 주님께 할 수 있습니다. 지레 안 된다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런 거 답변하시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이게 좀 범위가 넓은 질문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이 왜 나는 이런 모양입니까? 주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서 나게 하셨습니까? 저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저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쭤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쭙고 나서는 그 답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쭙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 답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답일 뿐일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때로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몸에 잘 익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질문은 쉬운 말로 하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그거죠. 마치 왕처럼 입성을 하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다 뒤엎어버리고 또 맹인하고 뭐 전원자들 이렇게 몸 불편한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아이들의 찬양도 뭐 이렇게 진중하게 받아들이셨거든요. 분명히 이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인물이 저 시골 골짜기 나사렛 그 갈릴리 출신이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성경의 언급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은 참 선지자같이 이렇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좀 그것도 미심쩍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지자 이상으로 바로 그 선지자, 성경에서 예언되고 이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인 것처럼 예수님이 행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메시아는 아닌 것 같죠. 이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라고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지금 이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출로마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구어 와놓은 그 시스템을 마구 뒤흔들어 버리니까 저 예수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구나.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연행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주님이 이들에게 붙잡혀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잡혀가시면 구속 사역의 시간표가 조금 엇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즉답을 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심으로써 이들에게 오히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 자기를 죽이러 온 이 지도자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좀 살펴보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것은 질문으로 답변하는 유대인 방식입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그 답변을 전제하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어보는 방법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무나 당연하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냐, 그걸 전제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답변은 질문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말았어요. 이 질문에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성전 분위기 전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답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의논을 하고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25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서워서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건이 있었죠. 백성들은 그 사건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에 대한 반감을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아쉬운 죽음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이 그를 구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신을 또 갖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세례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좋은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런 참 놀라운 그 선지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고 나니까 너무나 좌절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고, 더구나 지금은 6월절 시즌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으로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유명 인사인 이 예수님과
지도자들 사이에 세례 요한에 대한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겠죠. 한마디로 구경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만약 이들이 답변한다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판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기도 어렵지요. 왜냐하면 복음서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지도자들이 왔었거든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하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끼에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제가 그냥 막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주보 뒷면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했다면 이 세례 요한의 경고를 그때 받아들여 가지고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미 이들은 사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만약 이들이 이때라도 그냥 세례 요한이 그래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면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왜냐?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공공연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의 뒤에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오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요한이 한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모른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곤란을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도리어 자기가 곤란을 당했던 적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으로 답변하신 것은 단지 이들을 공격해서 곤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 28절 이후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 마음으로 사실은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이 주님을 처형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다 이거죠. 참 주님의 이 넓은 마음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사역도 아버지의 사역을 보고 내가 그걸 따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지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와가지고 구원을 할 그 대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심판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을 맡기셔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권위예요.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내게 어떤 지위를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법적인 권한이 바로 권위예요. 권위는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권위를 주신 분의 목적에 따라 그 권한을 잘 사용하는 일이 바로 권위를 받은 사람의 직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말과 행동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예수님이 잘 사용하신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요한 1서를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원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송구한 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한 형제 되게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위를 우리 나름 받았다 이거죠.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해야 되겠죠.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이런저런 목회자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현대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최고의 자신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그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자꾸 몸뚱어리만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전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복음 전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은 교회 몸뚱어리만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대원에서도 보면 좋은 강사, 특강 강사 모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척교회 목사 청원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다 덩치 커다란 그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모셔서 이야기하죠. 그분들 입에서 무슨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셨지 사람들 많이 모아서 대형 건물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감동받은 것 하는데 이력이 나 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 결과로 은혜와 감동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은혜인지 이게 감동인지.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도자뿐 아니라 나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되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형님, 우리 오빠. 하나님은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동력자가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일하고 숨쉬고 잠자고 공부하고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그 권위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권위 있는 자로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말과 행동을 잘 수행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깨동무하고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도 그분이 걸어가고 계신 그 길을 함께 잘 걸어가야겠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